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단 제가 배울 때 정확한 6학기를 했습니다. 6학기를 따로 신대원 졸업하고 또 다시 6학기를 했는데 사실 신천지 하나만 해도 거의 한 학기를 해야 돼요. 한 학기를 할 정도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뭐 여러분한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꼭 하다가 필요한 것만 하고 또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단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많은 기존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빠지는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면서 이 성경 구절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갖고 빠지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듣게 되면서 성도들이 좀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우리 정통신학을 배우셨잖아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우리 총신에서는 정말 정통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들도 교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교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넘어가는 게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데 계시록 같은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교회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좀 어렵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루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네 멋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이 빠지고요. 옛날에는 박태선 장로라든지 이런 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여주는 이단인데 요즘에는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철저하게, 그다음에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고 가르친다 그러지만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사탄의 사실 사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왜곡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는데 세뇌교육을 시켜요.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냐면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를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침 뭐 일찍 9시나 뭐 10시부터 또 5시나 늦게는 6시까지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도 예를 들어서 유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일같이 똑같이 4단인데 그럼 4번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4단에 똑같이 매일같이 연습하는 사람은 4단 땄는데 그냥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단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걸로 계속해서 세뇌교육식을 믿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공격해 오는 겁니다. 성도들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인가를 좀 한번 이단을 좀 배움을 통해서 좀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뭐 국내에서 발생된 이단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빅4 하나님의 교회 사실 제일 요즘에는 제일 저기 하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여기 4가지만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단 중에서 그 4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진리의 일꾼으로 헌신하자. 바른 진리를 바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또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이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단이 뭔가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은 성경과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정통 진리에 상반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종파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보통 이단 그러면 뭔가 하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조심할 건 뭐냐면 이단하고 이방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교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이방 종교예요. 타 종교예요. 타 종교. 그러니까 이 이단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을 뭐 그들이 교과서로 뭐 사용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 성경과 기독교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파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다? 이단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뭘 가르치는가? 그 핵심이 뭔가?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야,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요. 예수님이 뭐요? 구속주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야, 뭐 예수님 재림주 아니야 라고 하면 다 뭐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 왜 그러면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구원주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결국 창조주라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약간 피해가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단의 대표적인 공통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의 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유풀이. 비유 뭐라고요? 풀이.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비유풀이에요. 또 성경에는 말씀의 짝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대를 구분할 때 세 시대로 구분해요. 3시대론이라고 해요. 3시대론.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럼 시대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또 있어요? 없어요. 구약하고 신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전부 다 시대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신약 안에 계시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 구약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다른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대를 3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시겠지만 JMS라고 아시겠죠? JMS가 어디서 나왔죠? 원래 JMS가 정명석 어디서 나왔죠?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통일교. 박태선에도 있었고 통일교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랑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통일교에서 나온 개념이 많아요. 피가른 교리를 약간 이제 섞어가지고 만든 30개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이거는 그 통일교 문서명은 똑같아요. 성약 시대인데 그 성약 시대 특별히 문서명은 애인 시대 그래가지고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랑 이제 잠잘되면 거룩하게 된다. 똑같죠. 피가른 교리. 문서명이 피가른 교리 똑같죠. 그런데 그걸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애인 시대 그래갖고 자기랑 애인 관계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약 시대가 애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JMS를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여자들 성폭행하는 일들 굉장히 많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쁜 그 여대생들이요. 정명성이나 하루 잠자리 자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3시대 구분하는데 3시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리라는 게 있는데 동방의 의인교리. 자,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는 이스라엘 오셔서 구원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시대나 아니면 또 뭐 성령 시대나 이런 뭐 성약 시대, 애인 시대는 누가 재림주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재림주가 되고 그분이 구원주가 된다라는 의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동방교리.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공통도 다 주장하는 그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하는 거 이거봐도 몇 개 더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4개만 설명한 거예요.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그럼 어떤 이단인가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떤 이단인가.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돼 있죠. 이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좀 이상합니까? 저게 성경에 나오나요? 신천지라는 말이 나오나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나오죠. 그게 신천지죠. 한자로 쓰면 신천지. 계시록에 나와요. 자, 예수교, 신천지고 예수를 믿는 교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장막성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요. 내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죠. 내가 또 보니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 갖다 땄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간단히 줄이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우리가 보통 하는. 자, 여기 보면 이단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자기가 정통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사실은 정통인 어떤 교회 같지만 예수교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가 이 땅 어디에? 과천에. 가천이라는 곳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 재림 예수로 이만희가 와서 그죠? 거기에 증거 장막 성전이 이제 거기에 완성됐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간단히 말하면 신천지인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만희가 교주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교가 아니고 정확한 말은 만희교예요. 만희교. 만희를 교주로 섬기는 그 만희교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고 본명보다 만희교. 따라합시다. 만희교. 예,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천지 발생 및 변천 과정이 있는데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여기 보시면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1984년도에 이만희에서 설립됩니다. 자,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만희가 1931년에 청구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이단을 다 섭렵해요. 다 거쳐요. 처음에 전도관에도 있다가 또 유재일의 장막 성전에도 있다가 거기 있다 좀 나와서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나오면서 나중에 1984년에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설립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 이만희예요. 이만희. 자, 이따 제가 이제 이거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기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있어요. 이제 이 유재열 씨도 전도관 출신인데요. 젊은 나이에 18살 나이에 교주가 됩니다. 뭐 신비한 것도 뭐 보고 예언도 하면서 뭐 교주가 되는데 여기 들어가요. 여기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때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흥 사이비 종교를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유재열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을 넘겨요. 근데 이 오평호라는 사람 이제 목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뭐 정확하게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을 기성교회로 바꿔요. 기성교회로 바꾸는 가운데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들어와서 이제 이 장막 성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만희는 그걸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멸망당했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 뭐 이긴 자, 뭐 싸워서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저 원래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던 저 오평호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재림 예수인 증거 장막 성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막 성전을 설립하게 되는 게 이게 1984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단 계보가 있죠. 이단 계보가 있습니다. 쭉쭉 보시면 박태선 있고 뭐 쭉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50명 정도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죠. 이단 저기 뿌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박태선 뭐 이렇게 있죠. 박태선 위에 김백문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여기를 잘 보시면 전도관에서 있었고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김종규, 유재열 있죠. 유재열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재열 그 강남 스타일 누구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 누구죠? 싸이의 장인이 유재열이에요. 싸이의 장인이 유재열이에요. 몰랐죠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유재열 살아 있습니다. 싸이의 장인이에요. 강남 스타일 말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유재열 장막성이 무너지면서 보통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제일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는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되는 거죠. 1984년.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을 갖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제 일반 신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거기 빠져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천지에서 교육받으면 다 빠져버려요. 기존교회를 다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다. 성경이 비유로 돼 있습니까 다? 여러분 그거를 이따 제가 근거 구조를 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다니 확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이단 교주로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싶으면 저도 얼마든지 미혹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때 한번 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성경 다 비유로 돼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성경 비유로 돼 있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다라고 그래요. 그걸 풀어가지고 다 이단으로 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건 다 어려운 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신적 교제 신앙 이력 박태선 전동환이 있었고 유재열 장막성교 통일교도 있었고요. 여기 재청교계도 있었고 신천지 이만희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단에 있던 사람이 결국 나와서 또 이단을 새로운 이단을 차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천지 교세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빨간 것이 있죠.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제 겪으면서 신천지가 주춤하긴 했지만 신천지 총회에서 자기네 총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총회 보면 여기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죠. 20만 명이 넘죠. 20만 2,899명. 맞습니까? 근데 신천지 교류 중에 그 계시록에 나오면 14만 4천 명 있잖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이제 세상 종말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요. 희한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총회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뭐 자기네는 뭐 이렇게 주춤하면서 또 이제 자기네 걸 잘 이렇게 밝히지 않죠. 그리고 신천지에 있다는 사람이 이탈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굉장히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자, 그때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게 얼마죠?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19년 재산 5억이 아니고 5,314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300 얼마. 엄청난 재산이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누가 다 주관하는 건지 아세요? 이만희가 재림주고 교주기 때문에 이걸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은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포기 방법은 추수꾼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기기 전략이 있는데 추수꾼 전략은 이제 기존 교회 위장으로 춘퇴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해갖고 교회 불만 많은 사람들 뭐 잘 보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그래 맞아 막 음식도 사주면서 막 꼬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성도들을 막 빼오는 거죠. 50명 이하 교회는 산옮기기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산을 완전 옮긴다 그래서 다 위장 등록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점거를 해요. 50명 이하니까 50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산 옮기기. 완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련한 수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신도수가 약 20만 2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추정이 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정도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교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단의 공통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 교리 중에 미혹 교리라는 게 있어요. 미혹 교리. 말씀의 짝, 그 다음에 비유풀이. 그 다음에 핵심 교리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거 여러분 며칠 해야 돼요. 며칠. 계속 한 2시간씩 며칠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교리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이 진짜 전부 다 계시록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의 진상, 실상, 성도와 천국, 뭐 천국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감추어진 만나, 청지 창조, 신탄, 신이 탄생했다는 거죠. 신천지 발전사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교리서가 있습니다. 자, 미혹 교리 중에 말씀의 짝교리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의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의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씀의 짝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모른다. 될 대로 되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의 짝 교리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짝이 있다. 그게 근거 구절이 뭐냐?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참고로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자, 뭐만 본다고요? 개역 한글. 지금 저희 바뀌었죠?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왜냐하면
그걸로 다 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바꾸면 교리가 다 어긋나가잖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만 봐요.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개역 한글만 보다가 신천지가 계속해서 개역 한글만 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신천지 교회를 오해받겠다 생각해서 어느 순간에 개역 개정으로 바꿨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정통교회 70% 정도가 개역 개정을 보고요. 아직도 개역 한글 보는 교회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뭐만 본다고요? 개역 한글만 봐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개역 한글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천지가 이사야 34장 16절을 근거로 말씀의 적 교를 얘기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그랬으니까 여호와 책이 이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딱 가지면서 봐. 성경에 기록됐잖아. 여호와의 말씀에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청년 때 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성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 중에도 말씀에 짝이 있다는 식으로 이 구절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좀 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이게 좀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책.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호와의 책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이 그래겠죠. 이것이 여호와의 책들이 아니니까 국어 실력만 좀 있어도 알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단수니까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이곳에서 여호와의 책을 지시되면서 이것들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전후 문맥을 보시면 돼요. 전후 문맥을 보면 성경 볼 때 여러분 이단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한 구절만 딱 줄쳐갖고 오거나 고만 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앞뒤를 보시면 돼요. 전에 걸 보고 뒤에 걸 보고. 제가 청년 때 여호와 증인 저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막 찾아오는데 그 구절을 다 딸딸딸 외우고 밀쳐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희한할 것 같으면 앞에 보고 뒤에 보니까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후 문맥을 보면 아, 여호와의 책. 근데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34장 16절인데 15절도 보고 17절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뭐라 했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라고 나오죠.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자,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쭉 나왔죠? 자,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잽을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면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여기 보면 이것들이 결국 뭘까? 여호와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호와 책을 이것들을 받았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책들을 위하여 잽을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자, 그 땅을 여호와의 책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말이 안 되죠. 그것들로 받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인데 그들의 지역이 짐승들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면서 거기에 짐승의 짝들로 가득 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 그 한 구절만 딱 아까 얘기해가지고 아까처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갖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은 반드시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 여호와 말씀은 짝이 있네. 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탁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들 쭉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겠어요. 자, 번역본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신천지는 뭐만 본다? 개역 한글만 본다. 근데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세요. 개역 한글이 여기 있죠? 제가 먼저 써놨어요. 아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 자, 공동 번역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 되면 자, 야훼의 기록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그랬죠. 이것들을 뭘로 번역해요? 이런 모든 짐승들로 번역하죠. 짐승으로 번역해요. 자, 표준세 번역.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그랬죠.
이것들을 이 짐승들로 다 번역했죠. 어느 번역을 봐도 여호와의 책을, 그죠? 이것들을 여호와의 책으로 번역하는 건 없죠. 이해되죠? 다 짐승들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말씀의 짝이 있다가 아니라 짐승의 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자, 다 짐승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 자, 에돔이 멸망하면 그곳에 짐승이 짝을 지어서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만 딱 잘라갖고 하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말씀의 짝이 있다, 없다? 말씀의 짝 없습니다.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 신천지구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뭐 정통교회지만 목사님들도 저한테 말씀의 짝이 있다는데 그건 뭐라고 하면 병여인 구절, 관련 구절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말씀의 짝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천지 확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신천지 똑같이 가르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관련 구절이나 병행 구절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써놨죠. 자, 이단들이 이렇게 분명히 확실한 내용을 그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 교주들은 뭐냐면 자기가 말씀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교주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짝을 다 찾아서 구원받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뭐다? 구원자다라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말씀의 짝이 있다는 교리를 만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능통해. 기성교회 목사들은 말씀 잘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우리는 다 그거를 성경에 능통한 우리 교주님께서, 교주라고 안 그러죠. 자기는 재림예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교주라고 그 사람들 부르지만 다 짝을 찾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쉽게 설명해 놨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교주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주로, 재림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의 짝 교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로, 구원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교리가 말씀의 짝 교리인데, 이것은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단의 공통교리인 거예요. 자, 말씀의 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 써놨죠. 말씀의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말씀의 짝이라는 용어가 구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짝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람보다 이단이다. 이런 성경공 모임이나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다 이단 교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라고 하자? 이제부터 병행 구절이나 관련 구절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말씀의 짝교리 가짜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비유풀이. 신천지는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일반 교회 목사들도 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만희가 또 그 교주들이 그걸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비유니까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비유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근데 비유로 돼 있다 이렇게. 근데 근거 구절이 뭐냐? 이 사람들 근거 얘기할 때 성경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근데 어떤 구절 갖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구절 갖고 장난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 비유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면 다 비유로 돼 있습니까? 안 그렇죠. 비유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말을 다 빠뜨리고 요것만 딱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 다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냐. 성경 다 비유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래 비유인가 보다 확 넘어가는 거죠. 비유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 비유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비유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하셨어요. 천국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단들은. 자, 이걸 잘 보시면 성경에 다 비유로 돼 있어. 따라서 성경 항상 비유로 풀어야 한다. 이게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이단 교주들이 다 비유풀이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단어를 다 암호화, 코드화합니다.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에 딱 빠진 이유가 성경을 다 코드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코드로. 씨는 말씀, 사람, 나무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코드화 됐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게 다 씨가 다 말씀이에요. 쉽죠? 그럼 말씀이, 그럼 쉬워지는 거죠. 다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 말씀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코드화 시켜가지고 비유를 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코드화 시켰기 때문에 다 코드화 보니까 어려운 것도 다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단에 많은 교회 중지자들이 빠져넘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제멋대로 비유풀이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치라. 거룩한 것이 있죠. 거룩한 것, 이게 유재를 장막성전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유재를 장막성전이 있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오평호의 청지기교원. 아까 오평호에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청지기교원 들어와서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산은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막성. 이렇게 딱딱딱 해요. 이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이게 신천지 교회다. 이렇게 딱 만들어보는 거예요. 다 비유인데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하느냐?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근데 올라가실 때 제대로 보는데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구름 타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잖아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더라 하잖아요. 구름을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로. 구름을 뭐로 본다고요? 비유로. 구름을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보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뭐냐? 구름이 비우니까 풀면 구름 뭐였냐? 영이었다는 거예요. 영.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오실 때도 어떻게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 승천했으니까 재림하실 때 구름 올라가면 본 그대로 오죠.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구름이 뭐라고요? 영. 구름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영으로 온다. 영으로 근데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이 택한 이만희에게 육신에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죠.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고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기 좀 어렵습니까? 자, 비유를 하는 거 비유. 다 이걸 다 비유로 얘기해요. 다 비유로. 성경 다 비유로 돼 있다. 그래갖고 비유로 돼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비유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할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갖고 사실 보이지 않는데 그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뭐냐면 영으로 승천하셨다. 그럼 재림하실 때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니까 올라가면 본 그대로 예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분명하게 부활하셨는데 영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입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분명 제자들에게 만져보라서 점화가 무심하니까 만져봤잖아요. 만져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제자들 나중에 숨었을 때 어떻게 하죠? 뚫고 들어와요. 부시고 들어온 게 아니라 부활체 몸인데 신기하게 뚫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되는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전부 다 영으로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그 영이 다시 그냥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면 영으로 온다는 거죠. 영으로 재림하신다. 근데 재림할 때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목자, 선한 목자 이만희를 택해갖고 예수의 영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으니까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의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다 믿어봐요. 왜? 이거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비유풀이 합니다. 복음방이나 이 센터 가면 6개월 동안 이거를 전부 다 세뇌시켜요. 세뇌시키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빠져든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비유로 돼 있다가 확 빨려 들어가고 대학 교수들 빠져 들어가고 나중에 그 비유풀이에 속아가지고 이만희를 재림 예수를 믿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유풀이. 그래서 구름은 뭐다? 영이다 라고 비유를 푼다는 거예요. 구름이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비유한 건데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풀이하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택한 육체를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이만희를 택했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돼서 이만희가 구원자가 된다. 왜?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로 구원받는데 계시록 시대는 누구로 구원받는다? 재림 예수인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3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3시대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에 위해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말은 없어요. 다 신약 시대인데 성령께서 주도로 역사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자, 이게 뭐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거 이런 뭐 모양 혹시 보셨다면 이거 신천지입니다. 혹시 그림 이런 거 보셨으면 자, 넘어가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실상교리. 뭐 신천지에 관련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이 하나님부터 예수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 계시를 봐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신천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뭐냐? 신천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2단 신천지를 향해서 다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신천지를 통해서 실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실상교류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언한 모든 것은 뭐냐면 이만희와 관련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다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게 실상교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여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환상계시와 실상계시 이렇게 나눠요. 뭐와 뭐로? 환상계시와 실상계시. 환상계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본 거죠. 봐서 그걸 예언한 게 환상계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또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이 이루어지 바로 직전에 이만희에게 입에 그 계시를 줘서 그 계시를 말하게 했다. 그게 실상계시인 거예요. 실상이 뭐냐면 계시록의 실상은 쉽게 하면 이만희와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실상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는 전부 다 비유를 풀이했기 때문에 비유 풀이학과 왜 한다 그랬어요? 이만희를 신격화, 재림 예수 구원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언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정확히 몰랐다 이거예요. 예언만 했지 앞으로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그 실주러지는 실상은 뭐냐? 그건 이만희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다 모이게 되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딱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신약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딱 14만 4천 명, 딱 한 명, 두 명 뚝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만희를 구주로 영접한, 구주로 모신, 영접한 이만희를 따르는 그래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과천에 본부가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신천지에 등록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2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14만 4천 명에 딱 등록이 돼요. 그걸 총회 등록이라 해요. 총등이라 그래요. 총등. 총회 등록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따도 잠깐 설명드릴 거지만 어떤 거냐면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았잖아요. 이만희 예수의 영을 받았죠. 자, 이만희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 승천해서 영으로 오셨어요. 이만희의 몸으로 오셨어요. 자, 이만희의 몸과 예수의 몸이 하나, 이만희 몸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됐죠. 이 신인 합일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됐죠. 예수의 영이 이만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신과 인간이 하나 돼요. 신인 합일이라 그래요. 그럼 이만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만희 안 죽어요. 영생 불사는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14만 4천 명 이만희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 여기 예수 믿다가 복음을 수호하다가 순교한 영이 있다 그래요. 순교한 영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이 결국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순교한 영들이 그 14만 4천 명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영생 불사하죠.
그리고 영생 불사하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천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천들이 굉장히 그 부모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나한 사람 희생하면 내가 그 재상이 되잖아요. 왕 같은 재상이 되잖아요. 14만 4천에 속한 왕 같은 재상이 되면 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 불사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나 때문에 내 가족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핍박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구원의 진리를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바른 진리를 이 말 통해서 배웠는데 내가 바로 예수의 영이 이 만에 들어가서 신인 합일이 된 것처럼 내가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과천성막에 신천지 예수 그 장막성전에 들어간 그런 삶 중에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천년 동안 왕노탈이라 나오잖아요. 거기서 첫째 부활도 나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영생 불사하면서 살 거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이거 핍박받지만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진리도 아무것도 모른다. 불쌍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인 합일 영생 불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이유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바른 예수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만의 가짜 거짓 복음으로 증거해서 그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 빼오고, 그죠? 그들 다 이만으로 넘어가게 하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20만 넘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교리가 틀린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거를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전도도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 2명 이상 전도해야 되고 헌금은 또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네가. 내기적으로. 얘네 무슨 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죠.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보 헌금 못 내면 천국 못 갑니까? 내가 가난해서 돈 낼 수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헌금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그렇게 만들어서 2명 이상 전도해야 돼. 아마 이게 더 강화돼요, 이제. 숫자는 계속 많아지니까 뭐 성경 수련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니까 이걸 더 강해요. 이게 이단이 쓰는 수법이죠. 아직 안 됐다. 들쳤다. 너네들 더 해야 돼. 14만 4천. 그럼 왜 죽느냐? 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그 순교자의 영이 임하면 안 죽어요. 근데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죽잖아요. 그 왜 죽느냐? 아직 14만 4천 명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영이 딱 14만 4천 명이 태어났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뭐 하자? 전도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을 채우자 이거예요. 그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 기존 교회 막 들어가고, 그죠? 막 빼오고, 목사님 막 비방하고. 그래서 이 신천지는 목사님들을 뭐라 하면 개돼지라 그래요. 성경도 모르는 개돼지, 비유풀이도 모르는 개돼지 그래요. 예화 들면 왜 예화 드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화 드는 거잖아요. 성경 잘 이해하라고. 그러면 신천지에서 뭐라 치면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적인 마귀의 말을 막 전한다. 개와 돼지다라고 세뇌시켜요.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교에 적응을 못해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 개돼지가 떠드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이단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그 모든 들어갔던 이런 잘못된 생각들 다 빼내는 작업을 하죠. 이걸 이단 상담이라 그래요. 그걸 해야지 기존교에 적응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개종해서 들어오게 되면 충성도는 이거죠. 이단 교제에 충성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도는 최고예요. 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큰일 났다. 빨리 갑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까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있는데 유재열 장막성전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건데 이 유재열이 이제 세상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면서 오평화한테 넘어가서 이제 기성의 교회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유재열 장막성 배도자라 보는 거예요. 배도. 그리고 오평의 그 청지교인 들어와서 멸망시켰죠. 그래서 오평의 청지교인을 멸망자라 그래요. 그럼 구원자가 누굴까요? 구원자? 이만인 거예요. 이만. 예? 신천지 예수 장막성전이 결국 잘못된 이러한 기성의 바벨론 같은 교회와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자라. 항상 배도 멸망 구원의 과정을 거쳐요. 배도 멸망 구원.
아까 실상교리가 결국 이만희와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증거장막성전을.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배도가 있고 멸망이 있고 구원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재열 쭉쭉쭉 나오는데 뭐 계시록을 전부 다 결국은 이거 다 이만희를 교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쭉 만들어가면 돼. 여기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만희와 홍종효는 옛날에 같이 친구처럼 같이 전도관에도 있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네가 차렸잖아요. 장막성이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제 자기가 재림예수인데 또 자기가 보혜사까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홍종효는 그래도 보혜사짜리 나한테 주겠지 그랬는데 이만희가 다 해보니까 이 나쁜 놈 그러면서 홍종효 이런 일화도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세요. 실상에 쭉 교주는 전부 다 뭡니까? 이만희를 재림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긴 자 전부 좋은 말은 다 이만희에다 붙이는 거예요. 바벨론 다 이게 기존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 다 이거 기존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 비유로 그렇게 만들어 갖고 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신천주교회는 계시록 15장 5절에 약속된 증거장막 성전이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이 있고 거기 13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시온산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신천지 예수 증거장막 성전. 과천에 있는 그 본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다. 그리고 그곳에 와야 뭐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쭉 이만희가 쭉 주장하는 건 자, 요한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아서. 자, 시대별 구원자. 이것도 배도 멸망 과정을 거치는데 시대별 이거는 결국 뭘로 나게 되면 시대별 구원자 교회를 동반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도 멸망 구원이잖아요. 구원자가 누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했을 때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를 뜻을 어기는 배도자가 나오고 멸망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또 구원자를 택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이걸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시대별 구원자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아담도 구원자로 봐요. 아담 시대에 아담은 구원자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구원자다. 노아 방주하시죠? 노아도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구원자다. 예? 모세도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욥도 나중에 뭐 구원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별 구원자를 만드는데 왜 시대별 구원자를 만드냐면 시대별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다? 이 시대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다? 이만희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지금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다? 이만희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대별 구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살짝 사람도 집어넣어갖고 아담도 집어넣고 노아도 집어넣고 아브라함도 집어넣고 이 사람도 구원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자라고 해서 얘기 슬쩍 하면서 자기도 결국 구원자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리가 과연 비성경적인 쭉 이제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많고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 없다 그러죠.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다 이거 지금 배도 멸망 구원 또 교리라든지 시대별 구원자 교리는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가짜 교리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3시대들은 아까 얘기했죠. 자, 시대를 나눠요. 시대를 다 나눕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애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무슨 시대밖에 없다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밖에 없고 신약 시대 안에 계시록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3시대를 구분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다? 이만희고 그 다음에 안산홍이고 장길자고 정명석이고 박옥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요. 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성경은 보시면 전부 다 다른 시대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고요. 다 더 가해질 수도 없다. 성경 분명히 더 가해질 수도 없다는데 더 가해 버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가짜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하빌교회가 육체용성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체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만희가 영생 불사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이탈하겠죠. 많이 이탈할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죽으면 이탈 사람들 많아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또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어내겠죠. 또 새로운 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라고 또 만들어내겠죠. 이탈할 사람 많은데 이만희 지금 안 죽는다고 다 믿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그걸 믿을까요? 자기 스스로? 늙은 거 보세요. 지난번에 막 그 뭡니까? 코로나 사태 벌어졌을 때 막 옆에 누가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늙어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31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지금? 만으로 93세죠. 만으로 93세. 그죠?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 이상하게 이단 교도도 오래 살더라고. 희한해. 이상하게 오래 살아. 다 90세 넘게 살고 막 그래요. 희한해. 안 죽으니까 그렇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붙들고 있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시온산에 이제 뭐 서 계시고 한데, 이만희가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갇혀 있는 그 본부가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다 모이게 되면, 자, 죽은 자의 순교자의 영들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 한 명 한 명씩 14만 4천이 다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영생 불사체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희생함으로써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뭐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신도수가 매번 교육했고 넘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14만 4천 명 안 됐다. 막 강화시켜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연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걸 믿고 있다고. 왜? 비유풀이에 다 세뇌됐기 때문에. 비유풀이에 다 세뇌됐어요. 이만희를 뭐로 봐요? 구원자로 보고 재림 예수로 보는 거예요. 다 세뇌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나왔죠? 제가 이거 설명했나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 최근에 신천지 총회 등록 13에서 기준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뭔가? 채워지면 자신의 교리가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화시킨 거죠.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13만 4천이 아직 안 됐다. 걔네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됐다 그럴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동방교리, 동방의인교리. 이거 뭐 어려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 공통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동방교리예요. 그러니까 초림은 이스라엘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했지만 재림은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동방이 뭐냐라고 할 때 동방을 해가 뜨는 곳. 자, 동쪽에서 해 떴잖아요. 해 뜨는 곳. 근데 심지어는 뭐라까지 얘기했냐면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우리 한국을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다. 동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재림 예수가 동방인 한국에 온다. 거기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보면 의인의 독수리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그 택함 받은 의인이고 구원주다라는 말을 한 게 동방의 의인교리예요. 동방의 의인교리.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초림이 와서 구원자가 됐다면 이 새로운 시대, 계시록 시대 또는 뭐 성약 시대 아니면 성령 시대에는 누가? 그 재림주가 이만희가 안산홍이 결국 동방의 의인으로서 구원주다라는 동방의 의인교리가 이게 다 공통교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해 돋는 거 한국이다. 뭐 심지어는 공자의 칠대손 손빈이 동의열전에서 보면 한국을 동방이라고 했다. 이렇게 타고르가 동방이 이거 별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 들었는데 해 뜨는 것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해 떠요. 거기도 동방이죠. 뭐 미도가 비슷하다. 자, 미도가 비슷한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일본도 비슷하죠. 그러면 일본도 동방이 되는데 일본에는 왜 안 되고 우리나라만 와야 돼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이게 동방 예의지국 뭐 이거 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이스라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쪽. 뭐 여기 쭉 성경에 보면 동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동쪽에다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동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죠. 네, 잘못된 교리입니다. 넘어가세요. 다 동방의 독수리까지. 자, 결론. 자, 신천지가 기술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교리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가르치는 이단. 월화목금. 수요일 날은 또 뭐 기존교회 침투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안 하고 월화목금 그냥 집중적으로 막 교육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만희를 재림예수 구원주로 세뇌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단을 공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 이단에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도 세뇌시켜야 되겠다. 뭐 세뇌시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켜야 돼. 안 그래요? 세뇌 안 시켜도 믿지만 계속 세뇌시켜야 된다고. 쟤네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를 믿게 구원자를 믿게 만들잖아.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 쟤는 월화목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바른 정통 교리를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잖아요.
예? 잘 배우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거 쭉 돼서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신체 예방대책 쭉 있는데 가능하면 목사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 잘 하시고요. 혹시 어디서 누가 뭐 좋은 데 있더더라, 뭐 선교사님이 성경을 막 잘 풀어 주신대더라, 계시록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어 주신대더라, 그러면 거기 속지 말고 목사님한테 먼저 상담하시고, 피치 때문에 뭐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배우러 가 멀리서 배워야 된다면 목사님한테 확인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양들을 잘 보호하는 목자로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잘 따르셔야 되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달별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달별 이게 다 아까 비유로 풀이하기 때문에 이게 다 신천지 사는 말이에요. 뭐 이거 다 신천지 쓰는 말입니다. 이거 딱 걸리는 거예요. 응? 걸리는 거 조심하면 돼요. 이런 말 잘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부녀부라는 말도 써요. 배도멸망 구원 아까 있죠. 이런 말 쓰면 다 이거 신천지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 신천지 가족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단 상담 좀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이 뭐라고 한번 읽겠습니다. 공식 명칭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예수복음 선교협회. 되게 좋네.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세계를 복음으로 선교하는 세계복음 선교협회. 좋은 말은 다 어디 있어요? 이단이 다 써요. 그렇죠? 신천지 예수교,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게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유광수 다락방. 헷갈리죠? 하여튼 복음 뭐 이런 거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거의 다 그래요. 복음 거 다 갖다 붙여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요즘에 조심할 것은 복음자가 붙은 교회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좋은 걸 다 붙여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복음자를 붙인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름 되게 좋죠. 이거 가명이에요. 가명. 본명이 뭐라고요?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재림예수로 모시는 안산홍 증인의, 그리고 길자교라 그래요. 길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길자교 또는 안산홍교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돼요. 본명은. 근데 지금 감춘 거죠. 좋게 포장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세미 변천 과정.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을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을 창립해요. 안산홍이 1918년 1월 13일, 제가 이 출생까지 정확하게 쓴 이유가 있어요. 1월 13일 날 태어났어요. 1918년. 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안식교회에 있습니다. 안식교회 원래 안식교회 출신인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를 우리 안식일 그러죠. 거기에 입교해서 이렇게 침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기를 이제 뭡니까 정하는 시기파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안식일 6월절을 연구하다가 6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절기파로 전락해서 나중에 안식일에 추방당해요. 이 절기파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차린 게 이제 안산홍 수명이 나와가지고 결국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예수 증인을 설립했다가 계속 활동하다 1985년에 안산홍이 죽어요. 80년 죽으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에서 하나님의 교회 뭘로 바꿔요? 보세요. 안산홍 증인에서 예수 증인에서 안산홍 증인으로 개칭하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안산홍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00년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선교협회로 바꿔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무리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쇄신을 해야 되겠죠. 이름을 자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2000년에 만들었다가요. 본부를 서울에 여기 예수 안산홍 증인의 여기 서울에 그 봉천동에 있었어요. 본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해동, 본당이 임해동으로 왔다가 지금은 또 판교로 또 이동했어요. 판교 좋지 않습니까? 판교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또 만들어갖고 지금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누구냐? 지금 장길자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요. 진짜. 장길자가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총회장은 따로 있어. 이 사람은 제가 뒷조사해 보니까 연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속이고 자기가 총회장 하면서 뭔가를 다 누리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총회장 김주철. 제가 들어보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아주 굉장히 말을 되게 잘해요. 내가 들어봤어요, 한번. 근데 신천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신천지는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사롱 측에는 로그인 안 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말을 진짜 잘해요, 이 사람이. 탁월해요. 확 빠져들죠. 그리고 신도수는 뭐 지금 전 세계까지 얘기해가지고 175개국 7,500여 교회가 있는데 여기 한 370만 명 정도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단 연구소에 하면 약 2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다고 얘기하죠. 그거 다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포교하면 2인 1조로 가정 방문하거나 거의 설문조사예요. 조심하세요. 설문 내용이 뭐냐? 교회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 지키잖아요. 성탄절 지키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 다 넘어가죠. 아닌데 그러면 역사적 자료 갖다 얘기하면서 사람들 다 거기 넘어.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것이 12월 25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그 얘기하면 처음에 이상하다 맞는 데인데 역사적 자료 딱 되면은 그러네 그러면서 여기 확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눌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십자가 우상이다.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안산홍에 신격화 교회가 있죠. 똑같죠. 말씀했죠. 비유풀이. 성삼위일체. 근데 성삼위일체 아니고 양태론이에요. 근데 삼시대론 주장하죠. 새 이름 교리. 아까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죠. 자, 이렇게 됩니다. 미리 잠깐 설명할게 일단 넘어가려고.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나요. 자, 신약시대는 구세주 이름이 뭐로 나타나죠? 예수로 나타나죠. 성령시대는 성시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시대로 얘기하고 성령시대는 이름이 가려져 있다는 거. 보혜사가 나타나는데 보혜사 이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보혜사 이름이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근데 그 감춰준 그 비밀 이름이 뭐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이따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 검은고상. 자, 검은고상, 많은 물소리, 큰 물홍, 검은고상, 상홍. 그리고 안식일에 안자를 써가지고 안산홍의 이름이 감춰져 있는데 사람은 모르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거기에 감춰져 있다. 안산홍이 구원자다. 딱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이 많은 물소리. 그래. 큰 물홍자 있잖아요. 큰 물홍자. 홍수할 때. 그 다음에 검은고상이 아닌데 그것도 검은고상이라 그래요. 다 웃기게. 다 검은고상이니까 체크 단어 믿어요. 그냥. 검은고상. 검은고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검은고 소리. 그 다음에 안식일에 주니 안자 따갖고 안산홍. 이 새 시대, 이 성령 시대에 감춰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령에 감춰진 사람들이 몰랐다. 이 얘기를 딱 하면 그걸 또 믿는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맞네. 그러면서 구원자를 믿어요. 심지어는요. 2002년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안산홍이 구원자라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산홍이 정말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월드컵 때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산홍이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있다. 왜?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유상철의 유상철이 골을 넣었죠. 지금 홍명보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감독됐죠. 지금 새로 홍명보도 골을 넣었다. 안산홍이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도 감춰져 있고 안산홍에 역사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다니까요. 그 웃길 리가 안 해. 그 사람들 그 눈물까지 흘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안산홍의 이름으로. 안산홍이 하나님이니까.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산홍의 이름을 찬양하고 장길자 이름도 같이 찬양하고 그래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재림 예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복장도 그 사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여기에 그 두건 쓰는 거 아시죠? 거기 여자들은 다 이거 두건 써요. 아시죠? 흰 두건. 왜? 초대교회 때 뭐 이걸 했다는 그것 때문에 천주교 들어오는 것처럼 이 두건 쓴단 말이에요. 두건 써요.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죠. 깔끔하게 하고 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기 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리. 이런 굉장히 많은 교리가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이런 교리서가 있고 성탄절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이 로마의
태양신, 우상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 절기였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몰라요.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12월 25일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날에 로마의 그 우상, 그 태양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축제일로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진정한 태양이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축제일로 지킨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태양이신, 태양이란 말이 뭔지 알죠? 우리의 전부라는 뜻이죠. 그분을 우리가 오히려 섬기는 축제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 날 우리 교인들이 그날이 예를 들어서 주일일 수 있어요. 석가탄신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석가탄신일에 뭘 했다고 해서 그게 우상숭배는 아니잖아요. 뭘 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걸 축제일이었는데 이걸 섬기는 건 우상숭배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안산홍의 생일이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1918년 1월 13일을 그들은 성탄절로 지켜요. 그래서 성탄절 지키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유가 안산홍이 구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 지키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교회를 다 부정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역사적으로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 12월 25일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신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왜 우리가 정통교회가 이걸 지키게 됐는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태양신 숭배를 우리가 타파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자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우리 지킨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날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래서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알아야 돼요. 걔네들 그러면 그래, 그건 맞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면 무식하다 그래요. 또 걔네들이 또 우리한테. 이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 있어요, 다.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의 교회 여기 확실한 증거. 얘네들도 자기네 그 교리에 이게 있어요. 타파기한 거로 돼 있다라고 자기네도 그 전도책대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 딱 이건 감추죠. 자, 아까 얘기했죠. 안선홍이 이거 성탄절 지키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안산홍 하나님의 재림예수로 그들을 믿기 때문에 12월 25일에 언제? 안산홍 생일 11월 13일로 성탄절 지키는 거죠. 네. 얘는 1월 13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이해되세요? 성탄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십자가 우상이다. 십자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냐하면 고대에 이방 교도들이 이제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너희들이 이렇게 달거나 이러는 것은 십자가 섬기는 우상 숭배다. 딱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의 표로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십자가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우상 숭배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면서 막 이런 우상 숭배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원래 고대 실제로 이방 교도들이 십자가 탐무스신이라고 있어요. 바벨론에 탐무스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담무스 그러는데 원래는 발음하면 영어로 탐무스죠. 그 T자죠, T자. T자를 약간 이렇게 한번 길게 하면 십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탐무스신을 섬겼어요. 앞자를 따가지고 그 십자가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우상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자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수들을 죽이는 하나의 그 형벌로 십자가를 사용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십자가 형벌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를 대신 주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막 잠자는데 꿈자리가 안 좋고 그러는데 교회 권사님이 야 십자가 옆에 놓고 자면 괜찮아. 실제로 그랬더니 편안하게 잤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막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잘못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온 거죠. 십자가 옆에 놓고 자면 그냥 마귀가 떠난다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 보는 순간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응답이 돼. 붙들고 막 십자가를 그래서 어떤 막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십자가까지 부러뜨려. 어떤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의 표죠. 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상징의 표죠.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십자가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우상숭배라고 강조할까요? 장길자와 안산홍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자기네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얘기하죠. 십자가는 이제 우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까지 얘기해요. 이게 우리들 같고. 잘 보세요. 십자가,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는 이게 십자가 우상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여기 보면, 잘 보면 되게 웃겨요. 쭉 가다가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갈린 기둥. 갈린 기둥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 본 거예요. 크로스로. 성경에 보니까 갈린 거 그 기둥, 십자가 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거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갈린 게 뭐냐면 갈아 만든 기둥이에요. 크로스가 아니라 영어로 해석하면 갈아 만든 기둥이에요. 얘네는 이거 갈린 기둥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네, 크로스로 십자가라고 주장해서 십자가 우상이라고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원어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갈아 만든 기둥이에요. 엇갈린 기둥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한 말이 없어요. 이해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안상한 증인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야?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진정한 구세주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자기네 구원자가 돼야 되니까. 안선홍과 장길자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교리. 자, 토요일이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얘네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상홍이 안식교육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도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죠. 초대교회 때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때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자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그래서 부활주일이 된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주일도 같이 지켰어요. 이것이 점차 오면서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처음엔 주일도 같이 지켰어요. 우리나라만 일요일 같이 지켰다가 이제 나중에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네. 근데 안식일 지키면 죽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주장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출애굽기 3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서의 영원한 표징을 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이게 안식일 교회 교인들의 주장이고 안산홍 증인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 주장이죠. 자, 이게 얘기하지만 이거 쭉 영원한 표징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얘기까지 신약에 와서 계속 됐다고 주장하는데 누가복음 4장 사도행전 17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어렸을 때 왜 그 랍비들과 성경 그 강론하러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들어간 이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하냐면 정통교회들이 카톨릭이 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개신교 너희들도 구원이 없고 성경 그대로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그게 참교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반증을 합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 반대로 우리가 증명하는 걸 반증이라고 그래요. 자, 뭐냐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신약시대에 폐지된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할례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게 폐지된 겁니다. 사실. 이 절기들이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할례법, 무교절, 안식일 이게 다 폐지됐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다 폐지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 19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식일 지킴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 다 폐지된 겁니다. 여기 나오죠. 골로새서를 보시면 자,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탐나지 못하게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식일의 규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뭐다? 안식일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당에 들어가야 되겠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 이 얘기까지예요. 원래 안식일이 잘 지켜져 왔는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 내린 칙령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황제죠? 예수를 믿어서 313년에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왕이에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오늘날 주일, 우리가 일요일이죠. 그냥 이래도 여전히 일하는 그런 좋지 못한 풍습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뭐 하냐면 주일을 쉬어라라는 명령을 지킨 거죠. 주일을 쉬게 한 거죠. 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부터 계속 지켜져 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을 지켰는데 초대교부터 계속 지켜져 온 거를 결국 계속해서 이 로마 시대 때 계속 뭐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주일날 일을 하니까 그럼 예배를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쉬라는 명령을 내린 거지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초대부터 잘 지켜오던 주일을 잘 지키도록 콘스탄틴이 칙령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교리.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월절 교리예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6월절 교리예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식일에서 절기를 연구하다가 이제 절기파에 빠져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를 안사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언제냐? 아비벌, 이제 그 유대역으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죠. 1월 14일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 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성 만찬하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안산홍님이라고 그러죠. 안산홍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줬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의 교회 혹시 가보셔서 저는 교회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켜요.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켜요. 막 그 프랭카드도 묻히고 하는데 정확하게 유대력 1월 14일 날이에요. 딴 때 안 돼요. 유대력 1월 14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 안 되고 유대력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뭐냐? 6월절 지키는 게 뭐냐면 떡과 포도들을 먹는 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떡과 포도들을 먹어야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내줬죠. 그죠? 내 살, 피 다 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 날짜에 유대력 1월 14일에 뭐요? 떡과 포도들 반드시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겠죠. 그죠?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니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네.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6월절 지키는 것도 떡과 포도를 먹는 거를 6월절 지키는 거로 생각해요. 그건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빠졌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갖고 혹시 성찬식 빠졌어. 이러면 구원 못 받죠? 구원 받습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그 날에 유대력 1월 14일에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구원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타락해서 이걸 구원 받는다, 6월절 지켜 구원 받는 사실을 모르다가 안산홍님이 와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안산홍님이 하나님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고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월절 철저하게 지킵니다. 반증. 자, 여기 있죠? 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죠? 예수님. 자,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모든 규례가 다 폐지되죠. 6월절도 폐지됩니다. 6월절도 다 폐지돼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기 보면 다 6월절까지 폐지돼요. 그럼 6월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다 폐지됐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폐지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날짜 똑같고 이거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다 했더라 되어 있는데 안산홍 주장대로 하면 6월절 그날만 구원받는 거죠. 안 되죠. 자, 말씀의 짝교리 아까 했죠? 이단의 공통교리 똑같습니다. 전원문맥 살펴보면 그렇고요. 자, 똑같고요. 넘어갑니다. 비유풀이 똑같죠? 아, 비유풀이 중에 한 가지. 아까 그 신천지에서는 구름을 뭐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영. 구름을 영이라 그랬잖아요. 구름이 비운데 그건 영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으로 이만하게 재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구름을 뭐라 하면 육신으로 해요. 육신으로 봐요. 육신으로. 그럼 구름 타러 올라갔다면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다? 안산홍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건 약간 다르. 비유를 약간 다르게 풀었어요. 비유풀이 하긴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구름을 영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로 본다? 육신으로 본다. 그래서 그 재밌는 건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하고 강림을 다르게 봐요. 재림은 지금 재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안산홍이 재림 예수인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온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 재림 예수가 다시 나중에 또 한번 강림한다고 교리를 가르쳐요. 재림과 강림을 다르게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예. 요거 비유풀이 쭉 억지 해석한 겁니다. 나왔죠? 여기 재림과 구름을 따르고 구름 타고 온 구름이 육신이니까. 그죠? 구름 타고 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재림 예수가 안산홍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시대로는 아까 얘기했죠. 시대를 3으로 구분합니다. 3시대 구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교리 딱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성삼위일체 그러더라고. 성삼위일체. 이단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얘기해? 딱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양태론이더라고. 양태론. 물의 나라 임금 비유라는 게 있어요. 물의 나라 임금 비유. 그게 뭐냐면 물이 화학식으로 H2O잖아요. H2O. 물 액체 H2O인데 이게 적도로 가면 너무 뜨거워서 기체가 되는 거죠. 뜨거워서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또 극지방으로 가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버리죠. 근데 이게 모습이 달라져 갖고 적도 지방이나 이렇게 물이 같은 성분인데 화학 성분인데 극이나 이런 데 가면 못 알아봤다는 거죠. 한 분이 계신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한 분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는 누구로 나타나고 예수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 얘네들은 성령 시대는 보혜사라고 나타나는데 그 보혜사가 결국 감추어진 안산홍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재밌는 얘기. 자, 여기 육신을 입고 온 안산홍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네. 자, 계시록 14장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여기 쭉 섰다고 그러고 여기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죠. 많은 물소리. 이걸 뭐라고요? 큰 물음자.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랬죠. 검은 고 상. 큰 물소리 홍. 마태복음 12장 8절을 인용해갖고 어린 양이 신 예수 안식의 주인으로 상, 홍.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감춰져 있는데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들으면 비유풀이에 세뇌된 사람은 그대로 믿어요. 그렇구나. 눈물 딱 치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안산홍이 된다는 것이다. 안산홍 이름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자, 하나님의 새 이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 안산홍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억지로 깨맞힌 거죠. 예, 억지로 깨맞힌 건데 이걸 믿는다니까요. 세뇌되면. 대학 교수들도 믿는다니까요. 안산홍님을 믿으시고 그 안산홍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깝죠. 어머니 하나님 교리도 중요하죠. 어머니 하나님 교리. 왜 어머니 하나님이냐? 이건 뭐 시간이 많이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창세기 요거 제가 몇 개 할게요. 요 구절이 이거예요. 여기 넘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언젠가 우리 노회에서 뭘 가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구절의 어머니가 바로 장길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리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사람 이단한테 빠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목사님들까지도 이 성경 구절 되니까 자기 어머니라는 걸 별로 자세하게 안 봤나 봐요, 목사님이. 근데 이 어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교회를 상징해요. 앞뒤 전후 문맥 다 살피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근데 어머니가 장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창조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럼 남자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도 있고 여자 있으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것 같지만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대학생들은 확 넘어가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지. 하면 확 넘어간다니까요. 그 남자 하나님이 안산홍이고 그 여자 하나님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하면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바로 장길자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결국 완성됐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장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다 이 세 구절을 다 모아서 말씀의 짝으로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짝이 있다. 말씀의 짝으로 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말씀의 짝으로 연결해서 바로 장길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안산홍의 부인인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다고요. 말씀의 짝을 설명하니까 세뇌된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딱 넘어간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래서 섬기고 있어요. 자, 여기 쭉 나오죠. 아니다 쭉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이거 예루살렘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의미한다. 여기 교회 얘기한다. 쭉 얘기했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을 말할 때 원어 쓸 때 엘로힘을 여성 명사를 쓰지 않았어요.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여성 하나님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 자, 안산홍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딱 적당한 때 터뜨려요. 그래서 그 88 올림픽 때 종말론 이제 그때도 종말이다라고 터뜨렸어요. 근데 사실 막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올림픽 그 티켓도 막 다 자기네들 구매하고 그랬어요. 다. 왜냐면 우리가 빨리 이거 다 우리가 안산홍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맞아야 된다. 올림픽장에 임한다 그랬어요. 허사가 돌아갔죠. 재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Y2K 이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터뜨렸고요. 1912년에도 또 종말을 터뜨렸어요. 이걸 주장해요. 왜 자꾸 이거 주장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면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사실 알겠죠. 근데 이건 겸손의 표현이죠. 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세요. 다 지식도 공허해서 아는데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다 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로 터뜨려요. 자, 시한부 종말을 터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종말이니까 너네들 다 필요 없다. 빨리 재산 바쳐라. 다 탈취하는 거죠.
신도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핏바람먹기 위해서 종말론을 터뜨리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12년 만에 터뜨려. 거의 12년 만에 터뜨려. 잘 보세요. 88년에 터뜨렸죠. 거의 2000년이니까 거의 12년 가까이 되잖아요. 99년에서 2000년 되니까 2012년이니까 지금 12년이 2024년. 아마 올해쯤에 한번 또 한번 터뜨릴 것 같아요. 자, 연구하니까 이것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12년마다 터뜨리더라고요, 얘네들. 아마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또 터뜨리겠죠.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그 이장님 아시죠? 이장님. 90년 10월 28일 대수하신다 아시죠? 이장님. 다미성교회.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 그 지금 사회적 물이 많이 있겠죠. 막 보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TV에서 보도했는데 막 안 왔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장님이 지금 활동할 거야, 안 할까요? 활동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이장님이 아니고 이답게. 뭐답게 하면서 이름을 이답게로 바꿔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단은 끝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세력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이장님은 여전히 다미성교회 거기 사람은 또 활동하고 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답게. 혹시 어디 가서 이답게를 봤다. 이 사람 옛날에 이장님이다. 다미성교회다. 아시면 돼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시한부 종말론 계속 터뜨리는 거 뭐예요? 겁을 줘갖고 너네도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된다? 다 바쳐라 라는 거예요. 다 바쳐. 필요 없다. 그때 이장님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3들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세요? 고3들이? 네. 시험에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아.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때. 그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시한부 종말을 터뜨리는 이유는 신도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물론 예수님이 겸손의 표현은 인자도 모르고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징조는 보이죠. 징조는. 그런데 생명책 교리.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13장하고 20장에 보면 하늘 생명책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생명책이 자기들에만 있대요. 안성 증인에 등록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14만 4천 얘들 주장하거든요. 자기네에게 등록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좋아서 우리 교회만 등록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막 도장까지 찍고 그랬어요. 천국 티켓 팔고 막 그랬어요. 여기. 별짓 다 했어요. 자, 수공교리. 초대교회 때 여자들 머리 써야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는데 이건 아니죠. 그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얘기할 때 그냥 이게 하나의 절대적인 성경은 아니고 그냥 간습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건 안 쓴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도 지금 수건 쓰죠. 하나님에게도 수건 써요. 안 해요. 만약에 수건교리가 만약에 맞다 하면 성경은 입 맞추라 그랬죠. 입 맞추라. 그럼 예배 드리는 뭐 해야 돼? 입 맞춰야 돼요. 입 맞춰.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입 맞출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입 맞추라는 교리는 그건 안 따릅니까? 성경은 입 맞추라. 성도 서로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그 지역과 어떤 사회적인 습관인 거죠. 간습인 거죠.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해야 마땅한 거죠. 잘못됐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결론. 여기 쭉 나왔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제일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건물들 보면 다 건물 사는 거 아세요? 기존 교회, 정통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아세요? 아까 이 시한부 종말로 터뜨려갖고 돈이 많아요. 돈 많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고 뭐 해가지고 법적 대응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 좋죠. 하나님의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인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치면 기독교가 굉장히 욕먹어요. 상대적으로. 그죠? 신천지가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독교라고 매도하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강조한다는 거. 재산 헌납하도록 하고 뭐 전도하게 하고 14만 4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아까 신천지처럼 열심히 전도하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시간 좀만 더 할게요. 9시 반에 끝낼게요. 괜찮습니까? 이게 다 못했어. 아직 2개는 하지도 못했어. 빨리빨리 한데도 그래요. 자,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에 많이 빠져든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뭐 세뇌교리도 받고 막 봤는데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친척들이 너 빨리 나와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실제로 아는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사모님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어요. 나중에 결국 이혼하셨어요. 빠졌는데 그 사모님도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사모님조차도. 근데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나중에 교리가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기성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서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면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단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시고. 그잖아요? 전부 다 사랑스럽게, 전부 다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부터 사모님,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사랑스럽게 보이시죠? 아멘 한 사람들,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이단 틈 타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틈 타고 이단이 틈 타는 거예요. 자기네는 알면서도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기존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서 받았다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대책. 자,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길거리 지나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얘네들 다 가장한 거 많아요. 유니세프니 뭐니 가장했고, 신천지서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막 그래요. 절대 설문 저기 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는 순간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획을 짜가지고 전화오라고 만날 계획을 다 짜고 만나요. 그리고 자기네 복음방 센터 끌어갈 게 다 돼 있어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거기 막 그 청년들 나와서 하는 거 봤잖아요. 막 젊은이들. 그게 실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단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면서 정보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미안하지만 그냥 슬슬 걸어가세요. 이해되시죠? 되게 위험해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제가 이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볼까 좀 그러긴 한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아까 문맥 속에서 보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짝이 있다. 문맥 속에서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번역 성문도 봐야 되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괜히 여기 잘못하면 이단이 확 빠져나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다. 이거 쭉 하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들 예수 외에는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예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세요.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의 율성.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 다른 힘을 준 일이 없어요. 이만희도 안 되고 안선홍도 안 되고 정명석도 안 되고 예? 박옥수도 안 되고 오직 뭐야? 오직 예수. 제가 이 가로에다 이걸 쓴 거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성경은 없지만 제가 쓴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거 분명히 믿으시면 안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더 넘어가겠어요. 이제 자, 이제 뭐 구원파는 어떤 이단인가? 구원파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한 지붕 세 가족. 무슨 말이냐면 세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명칭이 있는데 세파, 제가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랬죠. 되게 크게 나눠지는 게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유병원 아시죠? 유병원. 세월호 사건. 유병원에 기독교 침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 삼각지를 중심으로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안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강남교회라고 있죠. 저기 양재동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 세 개 중에 제일 활발한 게 요즘에 이겁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의. 대적인 성경 세미나 하죠. 제3 거듭남의 비밀 이거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목사님도 저 학생 때 모르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학생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깨셨어요. 보통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3 거듭남의 비밀 여기 박옥수 대제적으로 하죠. 막 뭐 조합 운동장 같은 데서 막 대제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세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원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구원파 형성 과정이 있는데 외국에 그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뭐 네덜란드 선교사, 뭐 길기수라고 하는 뭐 케이스 글라스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길기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이스 글라스라든지 미국의 디교기라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신학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병원 아시죠? 유병원. 세월호 사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죠? 죽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근데 유병원의 장인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케이스 글라스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에게 이제 제3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유병원은 미국의 디교육 선교사한테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신찬이가 누구냐면 유병원의 장인이에요. 장인. 권신찬의 사이가 유병원이죠. 근데 이제 생명의 이 기독교 복음 침례를 이제 하면서 유병원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는 그 사업이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갖다가 막 사업에 막 이렇게 막 그 헌금을 막 전원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뿔따고 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복칠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본명이 이복칠인데 이요한이죠. 이요한. 그래서 나는 수호한다. 복음 수업하라고 하면서 그 유병과 좀 반발을 느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만든 게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전교예요. 생명의 말씀 전교. 그래서 이건 이제 인덕원 사거리에 거기에 이제 그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쭉 나왔죠. 세모 사건 뭐 이게 다 권신찬 유병원 얘기고요. 이요한이 바로 이제 거기 불만을 듣고 복음 수업파가 기차에 생 말씀 전교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인덕원 중심으로 서울중앙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국색 깊은 소식 선교회. 이게 이제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주제로 이제 전국으로 이제 복음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죠? 대학이 넘어갔죠. 이 바옥수한테. 김천대학 넘어갔어요. 김천대학. 넘어갔어요. 안양대학교 아시죠? 안양대학교. 거기는 대순진리에 넘어갔고. 이단들이 돈이 많았고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기에. 심각해요, 지금 이거. 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여기가 이제 요 구원파 중에서 바옥색 깊은 소식 전교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파의 교리적 문제점이 이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담이 지은 원죄로 내가 죄인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믿을 필요가 없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빠진 구원론이죠.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죄를 깨달으면 그걸 뭐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잖아요.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아마 목사님한테 잘 이제 배우셨겠지만 요한 1, 2, 3서 뭐 유다서 영지주의 배웠죠.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육은 소홀히 여겨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뭐 물질은 악하다. 뭐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 살아가는데 뭐 자유방임주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는 딱 한 번 해야 돼요. 회개는 딱 한 번 합니다. 왜? 한 번 할 때, 구원받을 때 회개를 딱 한 번 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를 깨달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걸 내가 회개 딱 한 번 하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돌아가시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개신교도 맞는 얘기지만 이런 말을 약간 지금 오해시켜서 강조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회개 딱 한 번만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질 거 많잖아요. 죄 된 거 많잖아요. 그걸 회개하죠. 무슨 그게 회개요? 성화를 위한 회개. 거룩해지기 위한 회개인데 여기는 구원받는 회개 딱 한 번만 하고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아직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회개한단 말은 딱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 또 날짜를 강조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구원 날짜 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왜 구원파냐? 구원과 관련해서 성도를 미혹하기 때문에 구원파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구원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깨달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한 번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을 깨닫고 과거 아담이 지은 죄, 또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죄 용서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죠? 근데 지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살다 보면.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의 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구원 받았지만 살면서 지은 죄는 뭐하도록? 회개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한 번 하면 끝인데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옛날에 구원파는 막 청년들끼리 막 같이 혼숙도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막 뭐 세미나 하면서 혼숙도 막 하고 남녀 혼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혼숙 못 하기까지 남녀 구별까지 하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깨달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통 뭐라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 그런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걸 좀 말을 바꾸세요. 성경의 정확한 원리는 죄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죄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지만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뭐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죄용서받은 의인. 성경은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성품을 다 완전히 갖추지 못했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구원파는 한 번 회개를 끝나야 되는데 또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됐죠. 그리고 회개가 낫까해서 아까 한 번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개 간의 문제. 자, 그다음에 쭉 얘기해. 예수님도 여기 보면 얘기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 단회적 회개, 성화적 회개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단회적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주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단회적 회개, 구원받기 위한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 지속적인 회개가 있는 거죠. 성경 계속 하고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시죠. 자, 이거를 말씀하시고 여기 지속적인 회개 할 거를 여기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구원받기 인생에 단 한 번만 회개하고 이유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죠. 바옥수는 자백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백조차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교회 성도들이 구원파에 많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죄를 짓는데 회개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짓는데 막 이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확 넘어가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막 성적 문란한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근데도 구원파에서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니까 거기로 확 넘어가는 거죠. 죄가 안 되니까. 매력이 있어요. 구원파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서 거기 확 넘어가요. 그거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율법 폐기론.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율법이 다 폐기됐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는데 율법은 많이 폐지됐죠. 제사제도 폐지됐어요. 절기 지키는 폐지됐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간음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죄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거조차도 다 간음하거나 살인을 저들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예 율법 무시한다. 예수님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죠? 그건 잘 아시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씀만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과거에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영만 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은 어떻게 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현대판이 지금 구원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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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죠. 한 시간을 다음에 예. 한 번을 더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고. 아쉽습니까? 지금 아직 저기 JMS는 중간 정도도 안 왔는데.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서 한 번 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훌륭한 강사가 못 됐어요. 시간 안에 끝내줘야 훌륭한 강사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좀 죄송하고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예. 한 시간을 더 초청을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좀 해주죠.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 예. 안상홍. 네네. 이제 안상홍이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는데 네네. 제가 어디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예, 그 안상홍 씨가 죽을 때 예, 식도가 막혀서 죽었다는 예, 이야기가 예, 있어요. 예, 예. 사실인지? 예,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국수 먹다 걸려서 죽었다. 냉면 먹다 걸려서 죽었다. 그랬는데 저는 냉면으로 들어요. 예. 이제 냉면 먹고 죽었는데 어떤 그 이단 전문가가 국수 먹고 죽었다 해서 그걸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왜 냉면 먹고 죽었는데 국수 먹고 죽었다. 그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겨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죽었습니다. 먹다 죽은 게 맞습니다. 먹다 죽은 게 맞습니다. 이 재림 예수가 그 잘못 먹어갖고 걸려갖고 죽었어요. 참 비참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더 이상 뭐 없으면 부부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렸는데 장길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로 이제 같이 안선홍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안선홍이 자기의 신부로 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버리죠. 자식도 버리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혼을 하시고 간음을 합니까? 간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간음합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그 간음한 그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단 세미나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의 주이심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처럼 사랑을 그리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데 기회가 쓰임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